네, 우리 주변에 보시면은 그 믿음이 참 탄탄하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 집사님은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그냥 단단한지 모르겠어. 저 권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정말 믿음이 신실한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분과 나의 차이가 뭘까요? 왜 저분은 저렇게 단단하고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정말 기도에 핥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반복하고 왜 이렇게 물렁물렁하고 이럴까? 그 차이는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과 나의 차이는 나는 어떤 대중 집회를 통해서 내 믿음을 뭔가 쌓아가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면, 단단한 사람들은요 틀림없이 이 대중 집회나 예배나 어떤 모임보다는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굉장히 길고 풍성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목회를 또 오랫동안 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오면서 발견해낸 그 차이점입니다. 내 믿음이 정말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정말 신실해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에 영적인 훈련을 하십시오. 육체의 우리의 훈련도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이 영성의 훈련, 영적인 훈련,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람 만나는 일들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많이 가져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기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워라벨이라는 그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워라벨, 또 소확행,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저도 듣기는 많이 듣는데 요새 시대가 하도 빨리 이렇게 지나가니까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뒤처져서 나중에는 이제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한국말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들리긴 들리는데 의미를 모르니까. 이 워라벨이라는 것은 work life balance라는 겁니다. work life balance. 저도 찾아서 알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일만 하고 막 경쟁하고 막 성공하고 이런 시대에서 이제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워라벨의 시대가 왔다. 일하는 거하고 또 개인의 삶을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삶을 사람들이 추구하는 시대가 됐다. 소확행, 이거는 뭐냐? 일본의 어떤 그 유명한 작가가 만든 단어인데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 단어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그 시대로 이제 세상이 변했다. 그런 우리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요,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사람들이 성공보다는 성장을 추구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읽던 책에서도 제가 본 건데요. 이제 사람들은 막 경쟁해서 성공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이제 내 안의 성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자기 개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집에 계시면서 내가 뭐라도 하나 더 배워야 되겠다, 혹은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주로 한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지던데 보니까 그 몸을 업그레이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자매들도 이 기회에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도구들을, 운동 기구들을 막 오더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남자들은 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빨래판 있잖아요, 복근, 이번에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취미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악기를 내가 배워야 되겠다, 뭐 어떤 분들은 내가 뭐 춤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보면 이제 이 시대가 점점점 자기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업글 인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업글 인간. 업그레이드를 하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 그 홈트라고 하더라고요. 홈트, 홈 트레이닝. 그래서 집에서 자기를
이렇게 트레이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뭐 유튜브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온라인을 통해서 업글 인간들이 많이 업그레이드한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업그레이드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가장 역점을 주고, 뭐 취미생활도, 몸도, 뭐 지식도, 여러 가지 많은 업그레이드도 좋지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황금의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업그레이드하면 가장 이상적인 업글 인간이 될 것인가? 저는 그것을 말씀의 실력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말씀의 실력. 말씀의 실력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유능하게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 온전이 유능이란 말입니다. 유능하게, 우리는 able하게 만든다. 그래서 참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실력이 있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유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간 동안에 말씀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는가,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 되는가. 성경에는 큰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큰 자, the great person, great man, 메가스, 원어로는 메가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메가스가 될 것인가. 말씀의 업그레이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다른 것도 물론 업그레이드 하시되 우리가 말씀의 업그레이드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어떠실까 권면을 드려봅니다. 우리 본문으로 좀 오늘 들어가서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시대에 이제 빌립이 말씀을 전하러 사마리아까지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먼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도 받았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질문들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으로 배웠고 알고 있는데 왜 성령이 나중에 이렇게 들어오시는가? 그리고 어떤 교단들은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왜 성령께서 나중에 임하셨는가?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개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방인들도 있는데 이방인들보다 사마리아인들은 더 계층이 낮다고 본 거죠. 차라리 내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기도에 그것을 집어넣을 정도로 이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낮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성령께서 이제 임하셨을 때가 아닙니까? 처음에 마가다락방에 임하면서 초창기에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인데, 바로 이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인준할 수 있는 그 사도의 우두머리를 통해서 저들도 성령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 저들도 성령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홀드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지만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게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도 성령 받고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인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사도행전 8장 1절의 의미를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이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이런 성령의 시대를, 성령의 사역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이 스데반이 순교하고 8장 1절부터 본격적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성령의 사역이 막 시작이 됩니다.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사역의 주체가 누구인가? 우리 생각에는 수제자 베드로라든지 아니면 그 사도들 중에 누군가가 이 성령 사역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께서는 누구를 쓰셨습니까?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그들이 사역하기 이전에 먼저 스데반과 빌립을 투여하시면서 성령 사역의 주체는 평신도다. 특별히 부름받은 어떤 사역자나 사도가 아니라 성령 사역의 주체는 바로 일반 평신도, 평범한 우리 모두라는 것을 성령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렸고 우리는 그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사역의 주체는 사역자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사역을 주도적으로 행하는, 특별히 성령의 사역 중에서 이 말씀 사역을 주도적으로 행할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사도행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위대한 일입니다. 구교에서 우리가 나와서 이제 개신교로 이렇게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너무나 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 모든 것을 다 개혁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못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권주의라는 거예요. 교권주의. 그래서 사역자들이 모든 힘을 다 갖고 발휘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직까지 오늘까지 흘러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교권주의 중에 교권주의를 말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단권입니다. 강단권은 목사에게만 있어. 이래서 평신도들이 여기 와서 설교하고 나눈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침례교회는 참 그 성경대로 따라가자. 이게 침례교회의 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을 자랑한다기보다 우리의 정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은 바로 성경의 정신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강단권을 목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간증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정말 그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교권주의는 어떻게 보면 성령이 역행하는 그런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해야 되니까 강도사라는 어떤 직책도 만들잖아요. 강도사가 뭐냐면 이름도 참 그렇죠. 강도사. 제가 다른 교단을 비난을 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그렇게 들리셨다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강도사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침례교회에서는요, 누구든지 성경에 의하면 성령의 사역의 주체, 특별히 말씀 사역의 주체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나 아무나는 아니지만 준비된 분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역의 주체는 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제 복음이 한국 땅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907년에 급기야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엄청난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약 거의 10일 정도 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그 영적인 지형이 바뀌어 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한국교회가 막 깊이 뿌리 내리고 막 그렇게 갔습니다. 여기에는 선교사의 역할도 굉장히 크고, 또 길선주 목사님 이런 분들의 또 탁월한 영성을 가진 목사님들의 역할도 컸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의 복음화의 시작부터 또 교회를 뿌리내기까지 정말 평신도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권서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권서인, 말 그대로 책을 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하나의 직분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아펜젤라라든지 여러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막 일을 했지만,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권서인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한국말로 한글로 번역을 해서 그 번역된 성경을 보급하고 나눠주는 일들이 미리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평양 대부흥운동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 부흥운동이 여기서 그냥 불타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들이 권서인들이에요. 이 권서인들은 평신도로서
신앙이 아주 신실하고 그 다음에 훌륭한 인품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뽑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낯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격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서인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뽑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권서인들은 보찜을 지고 다니면서 하루에 100리길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급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해야 되는데 이게 뭔지 모르고 보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나가기 전에 먼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한 다음에 모여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주먹밥 하나를 들고 그리고 100리길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했던 사람들이 바로 권서인들입니다. 이분들의 수고로 인해서 이 복음이 대한민국 전국의 방방곡곡으로 흩어지게 되고 세계 역사에서 보기 드문 일들, 그 최단기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 나라 가운데 퍼지는 일을 이 권서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 한국교회, 지금의 한국교회를 만드는 것은 사역자들이 아니고 사역자들도 수고하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정말 목숨을 바치며 수고했지만 절대로 우리 평신도들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사역에 그래서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평신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팬데믹 기간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소중하고 유익한 기간이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사역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이 팬데믹 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준비하지 않아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도를 명해서도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그 다음에 쓰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우연히 이집트의 왕자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아주 계획되고 철저한 플랜 가운데 왕자가 됐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왕자가 된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서 쓰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려고 왕자로 그렇게 보내신 것인가? 아마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를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보셨겠지만 정말 경이롭다, 정말 놀랍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모세가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고센 땅에 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고센 땅에. 그리고 그 어린 모세를 데리고 나일강으로 가서 나일강에 목욕하고 있는 그 바로의 공주, 그날 그시, 또 물결의 방향도 이게 바람이 휙 불어갖고 저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죠? 이 바구니를, 모세가 든 바구니를 딱 놨을 때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이게 또 흘러가야 됩니다. 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걸 보면 누가 정말 작정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모세는 왕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뚜껑을 딱 열었는데 얼굴이 완전히 무슨 옥동자라든지 그런 얼굴이 딱 있으면 야, 덮어. 그리고 아마 흘려보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의 얼굴이 어떻다 그래요? 너무나 아름답다, 잘생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뚜껑을 딱 열었는데 너무나 잘생긴 애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인구가 200만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200만을 데리고 이제 가려고 그러면요, 대단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단지 노예로만 있었다면 리더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왕자로서 그가 살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런 훈련들을 받게 하신 겁니다. 장정만 60만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군사들이 60만이라는 거예요. 60만의 장정들을 이제 민수기에 보면 이제 군사로서 이제 이거를 조를 짜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전략과 전술, 당대의 최고의 국가에서 왕제 수업을 받으면서
군대를 움직이는 전략 전술을 배웠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한 35장 6장 가면 성막을 주님이 하나님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가 몇 규빗이고 뭐가 몇 규빗이고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못 알아들어요, 일반인들은. 당대 최고의 건축 기술을 갖고 있던 이집트의 중심부에서 그런 어떤 건축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소양과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모세가 했던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모세오경을 썼어요. 모세오경을 집필하기 위해서는 학문적인 소양과 문학적인 어떤 지식과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요, 모세오경을 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철저하게 모세를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냥 우리를 막 투여해서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는 주님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실 때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늦음이 없습니다. 늘 정확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면 쓰실 일이 있어서 쓰실 만큼 준비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만 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쓰임새에 맞게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무엇을 우리를 통해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는가? 뭘 준비시키시기를 원하시는가? 힘인가? 어떤 능력인가? 돈인가? 이것도 필요하면 주님이 준비시켜 주시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기 원하는 것은 말씀의 실력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유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 말씀이 준비되면 우리가 없는 날개를 다는 것 같은, 영적으로 보면 어떤 날개를 달고 사역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준비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준비되면요, 하나님의 사역에 가장 일선에서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의 사역에 가장 앞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게 될 겁니다. 칼 들고 화살로 막 이렇게 전쟁하는데, 말씀이 준비되면요, 총 들고 싸우는 거예요.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여기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서 전도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전도라는 원어를 유앙겔리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알리고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빌립이 가서 어떻게 전도했냐면 말씀 선포했다는 거예요. 가서 말씀을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전도했더라라고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되지만 전도만큼은 참 어렵다. 그쵸.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역점을 두고 사역하시는 건데. 그리고 왜 어려운가? 전도는 누군가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것을 전도라고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것도 굉장히 어렵죠. 누군가를 교회에 데려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이제 전도 생각하면 총동원 주일, 전도 주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전도는 사람을 인도해서 교회에 데려오는 것, 그것을 전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고, 지금 그게 다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합시다 그러면 아주 자동적으로 한 영혼을 내가 딱 찜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데려오면 된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나 아니면 The Great Commission,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그 지상 대명령은 과연 전도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사람을 인도해 오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성경에서는 뭘 전도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4절, 전도의 대가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캐리소라는 단어를 여기에 썼습니다.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복음을,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전도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구절 하나만 더 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뭐라고 해요? 설교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전도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전도는 인도인데,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건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계속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게 전도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마 평생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 그러면 성경에서 뭘 말하나 보다 그동안 전통으로 내려왔고 우리의 관습 속에 있는 거, 그게 전도지 뭐. 여러분, 그것도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인도하는 것, 교회로 데려오는 것 너무나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에서 여러 단어를 쓰면서 유앙겔리조, 캐리소,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쓰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해라.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전도에 대한 컨셉을 어떻게 하셔야죠? 바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도는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또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의 본질은 뭐냐면 말씀을 그 사람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전도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전도에 대한 컨셉을 이제부터는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다고 해도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성경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거잖아요. 그죠? 죄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게 죄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여러 기준을 제시하셨는데 우리의 관습과 전통으로 이 정도까지만 해도 훌륭해 라고 말한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봤는데, 성경을 봐서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지만 분명하게 이게 이렇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에 따르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전도는 뭐냐면 그 영혼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라. 유앙겔리조, 캐리그마, 캐리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말씀의 실력입니다. 말씀의 실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은 성령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열고 그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성경책을 펼치면 성령께서 우리의 개인 교사가 돼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퀴핑 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있는 자로 우리를 유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 행전의 본질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기간 동안에,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준비가 정말 잘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큰 자가 되고 유능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이 팬데믹 기간이 끝나면 정말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마리아 성에서 영적으로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이 욕망.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했습니까? 지금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까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채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더러운 영의, 악한 영의 힘을 빌려서까지 그 욕망을 채우면서 살았다니,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많이 알아봐 줬겠죠. 이야, 저 사람 대단하고 뭐 유명한 사람이야.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악한 영의 도움까지 받아 살아가는 사람. 베드로는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이 8장을 쭉 읽다 보면 그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구절들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이 시몬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전심으로 그를 쫓았다, 이런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야, 이 사람이 완전히 회심을 했구나, 완전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구나, 마술을 다 청산하고 새 사람 됐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베드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 중심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은 못 봐도 당시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는 정확하게, 어쩌면 성령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딱 집어서 말씀하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유사신앙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비슷해요. 유사합니다. 그런데 가짜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너무 정말 조직적이고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왜 믿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제가 자꾸 질문을 던지고 본질의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대에 유사신앙이 너무 많이 있어. 교회 다닙니다. 너무 충성스럽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 생활 꼬박꼬박하고 막 새벽기도 다니고, 그리고 말씀 줄줄 외우고, 그런데 유사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책들도 요즘 많이 나옵니다. 유사신앙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왜? 나도 착각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몬이 빌립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큰 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보니까 더 센 존재가 나타났어요. 자기를 도우는 그 악한 영보다 더 센 성령이란 영이 이 빌립을 돕기 시작하는데, 그걸 보니까 어때요? 내가 저 사람을 쫓아다녀야 내가 큰 자이지만 더 큰 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것이 바로 이 시몬이 예수 믿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 베드로가 정확히 찝어낸 겁니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러면서 그를 막 저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그 유사 신앙들은요, 성경 곳곳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때 유월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고 돼 있어요. 표징을 보고서 믿은 거예요. 믿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인가? 그 다음 절에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으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속뜻을 아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설명을 들으실 필요도 없었다. 예수님이 그 중심을 딱 보니까 왜 나를 믿는지, 그 기적과 표징을 보고 왜 나를 믿는지, 영적인 이유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라고 불렸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무리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예수님하고 돌아서서 다시는 예수님을 안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돌아가느냐, 너희도 나를 이제 등지겠느냐.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랍시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갑자기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진짜 참믿음, 진짜 회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믿음이라고 이 믿음이 전부 다 완전한 회심을 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사한 믿음들이 성경의 곳곳에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몬은요, 예수 믿고 침례 받았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했어요. 왜? 목적이 뭡니까?
내가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베드로가 그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완전한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방향이 영적인 것에 있지 않고 육적인 것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심이 일어나면요, 우리의 눈이 치료받습니다. 우리의 눈이 변해요. 우리의 마음이 치료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보는 것이 달라지고 가치 체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게 온전한 회심이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 만났던 문제가 뭐냐면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이 떨어졌어요. 광야에서 이거는 진짜 이센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마라라는 우물이 나온 겁니다. 마라. 마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쓴 물이라고 하죠. 쓴 물.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 저기 보이는 그 나무 짝대기 있지? 저거 갖다가 던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다가 던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쓴 물이 단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기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마라의 그 쓴물을 그들이 만나게 하셨을까? 이거 우연일까요? 이건 그냥 지나가다가 그 길목에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떤 레슨 플랜이었을까?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레슨 플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우물이라는 원어를 보면 우물이라는 것은 아인이라고 합니다. 아인, 유아인, 그죠? 배우죠. 그 이름처럼 아인이 우물인데 이게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그 월드 플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우물입니다. 우물의 아인의 다른 뜻은 뭐냐면 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막대기를 통해서 고친 거는 쓴물을 단물로 고치셨지만 사실 영적인 의미로 들여다보면 그것은 우리의 눈을 고치라는 얘기예요. 그 막대기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어요. 뜬금없이 우물에다가 왜 막대기를 던지라고 했나? 원어에 보면은 나뭇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대기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치기 원했던 거, 우리 보고 고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고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아인을 고치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아가면서 온통 세상의 눈에 젖어 있을 때 노예의 눈으로 그들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파주시오, 양파주시오, 컴플레인과 불만과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처음 오자마자 너희들이 이제 나의 백성이니 내가 너의 눈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눈을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의 눈이 고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멀었던 우리의 눈이 고쳐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이거는 정말 될 일인가? 정말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끝나겠다. 그런 상태에서 완전 그렇기 상태에서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딱 나오면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방금 전까지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일이 완전히 풀려가면서 소망이 거기서 나오고 그죠? 또 정말 거기서 힘이 생기고 여전히 십자가는 우리의 눈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그래서 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의 얘기가 바로 여기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고치면 가치 체계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눈이 고쳐지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큰 자가 누굽니까? 유능한 자가 누굽니까? 지금 이 시몬이 생각하는 큰 자가 누굽니까? 세상에서 능력 있고 알아봐주고 인기 있고
그것이 큰 자, 유능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눈을 고치면 진짜 큰 자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누가 큰 자고 누가 유능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큰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치는 자, 말씀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가르치는 자를 큰 자라, 그렇게 주님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누가 큰 자일 것인가? 너희 중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큰 자는 이런 자다,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생명을 주러 왔어. 나는 죽으러 왔어. 너에게 생명 주러 왔어. 큰 자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자가, 줄 수 있는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큰 자는 이런 자입니다. 유명하고 능력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큰 자는 말씀으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자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을 나누는 자가 바로 큰 자고,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큰 자로 여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 이 기간 동안에 키워야 될 것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도구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두 명의 시몬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의 본명이 뭡니까? 시몬입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과 베드로 시몬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정말 누가 큰 자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다면 정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